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정말 말세 지말, 말세 가운데서도 끝부분을 저희가 살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야 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옥에 감옥에 또 갇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순교의 현장까지 나아가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주님의 팔로 붙잡아 주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아버지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또한 아니라고 또 아버지 무사 태평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시험대에 오르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현재도 그러한 시대임을 저희들이 늘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말씀 위에 기초 위에 굳건히 서고 주님께 온전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탁함으로 주님과 힘있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오늘 하루의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세의 지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자녀들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리에 서라.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내 뜻을 이루겠다. 이러한 의미로 그 당시에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는요,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갖은 핍박을 받고요,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들의 핍박받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담대함과 평안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령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감당했을 때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한다, 핍박을 받는다,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모든 박해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순교할 수 있고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의연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끔찍한 고통과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나오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요,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참 어려운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쳐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풍성한 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기서 이 모든 일 전에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했던 엄청난 말세의 징조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들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도 재림 순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끝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주님의 제자들과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다 있었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들은 믿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박해했고요, 성도들을 끊임없이 회당과 옥에 넘겨주었습니다. 성도들은 회당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요, 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이 판단을 받고 옥에 넘겨졌어요. 옥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잖아요. 그 옥에 넘겨졌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두 곳 모두에게 넘겨짐을 당했죠. 베드로 사도요, 옥에 갇혔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어떠합니까? 일찌감치 헤롯 왕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섰죠. 로마 총독들 앞에 풀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요,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미리 내다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회당에 넘겨지고 옥에 갇혀지고 임금들과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구변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할 말을 정말 조리 있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 그 순간에 가장 때에 알맞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담대한 심령도 주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녀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분명하게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요, 다시 한번 소리 높여서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회당과 옥에서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정말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그 증거하는 자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의 자녀들을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면서 판단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판단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가장 위에 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그 판단을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도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잘 따르면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그 한도 내에서 그 선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허물이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이 말세 지마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자가 되셔서 그들의 판단을 다 꺾으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심판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법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영원한 심판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얻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말들, 그 판단들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의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는가, 이 불만이 내게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세웠다. 내가 그 사람을 세웠다면, 그리고 너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면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순종해라. 그 상전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상전을 허락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라. 이 맥락으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어려움 또한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상전 또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또 때로는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이요,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드러내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심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우리가 처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이것 한 가지만 우리는 정말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자 애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비록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과 도우심을 통해서요,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끝까지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렵다 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삶으로도 말로도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날마다 그것을 작은 일 하나부터 체험해 나갈 때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들을 정말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 말세지마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 인식을 하고요,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구변도 주시고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평안함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